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네, 주말쯤에 추워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추위에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해서 감기 없이 강건하게 올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달력을 교체할 때가 됐죠. 이미 달력을 우리 교회 새해 달력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 달력을 바꿀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아니면 마음이 새롭지 않아요? 달력을 바꾸면 마음이 어때요? 새롭죠? 예. 달력을 바꾸는데 마음이 새로워요. 달력을 바꾸면서 새해가 나에게 또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요? 예. 그 마음을 갖는 게 귀한 마음입니다. 예. 달력을 바꾸는데 마음은 새로워요. 근데 정말로 달력을 바꾼다고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달력을 바꾼다고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새해라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달력을 바꾸면서 정말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력을 바꾸면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이 새해, 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새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바꾸면서 또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새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진정한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만 새 일, 새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바꿀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것, 새해, 새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만 진짜 새 것, 진짜 새해, 진짜 새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력을 바꾸고 넘기면서 가졌던 그 새해에 대한 마음은 5분을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5분을 못 넘기죠. 달력을 보고 있었던 그 순간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달력을 넘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것, 새해, 새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의미는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또 1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까 박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고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도 그냥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믿으셔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주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에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나도 진정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기존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 프로 가수인 분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7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에는 기존의 가수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는 가수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유명하고 쟁쟁한 가수들이 TV에 나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굉장히 레코드 판매량도 많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장난스럽고 코믹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관객들이 그냥 관객이 아니라 전부 다 심사위원이 돼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석으로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김건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첫 번째 순서에서 아주 장난스럽고 코믹하게 해서 곤욕을 겪었어요. 그 가수가 그런 불안감을 가진 적이 가수 활동하면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무대를 꾸미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까? 첫 번째에서 아주 혹평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가수가 마이크를 잡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그래요. 김건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로 가수가. 이게 왜 가수들이 다 유명하고 실력 있다고 하는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그 유명한 가수가 손이 떨 정도로 긴장을 하는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었던 관중 평가단에 의해서 바로 투표를 하고 심사해서 심판받고 꼴등하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서 자기가 점수를 못 얻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미 알려진 프로 가수들이 그렇게 관중들에게 바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지 못해서 꼴찌가 되면 탈락한다라는 것,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수들이 너무나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이미 단계에 올라가 있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평가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수들이 그렇게 길을 치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이 긴장하고 공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어떤 큰 게임, 월드컵이나 이런 게임이 없다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대회를 준비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뭔가 목적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것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나쁘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이 나가수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은 나는 가수다를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봤는데 저는 A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 반드시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라는 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가수는 이거 별로 노래를 잘 못 불렀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세히 알아보고 글을 쓴 것이 있었어요. 그때 나가수가 그만큼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나가수를 촬영하는 일산 MBC 스튜디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스튜디오였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그곳에서 노래를 듣는 청중들, 집에서 TV 화면과 TV에 달려있는 제한된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를 듣는 사람하고 그 느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행여나 조금 실수해도 그 막대한 장비가 그 결점을 다 보완해서 그 자리에서 들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TV에서 제한된 스피커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그 가수의 노래밖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수의 노래를 잘 커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이 이 가수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듣는 거하고 실제 그 장소에서 듣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요. 납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하고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잘잘못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설 그 심판의 날을 반드시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순간에는 어떤 커버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수 경연 오디션 프로에서는 시스템이 가수의 잘못을 막아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이 그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결점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야 항상 말씀 붙잡고 그래야 항상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의입니다. 믿음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의로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인간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의고, 두 번째 믿음은 절제라고 했는데 이 절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어의 뜻 그대로 보면 칼로 무자듯이 댕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할까 말까 절제하고 조금만 줄이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한 번에 칼로 무자르듯이 한 번에 잘라버리는 것을 바울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인정하고 심판을 알아야만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대로 실천하며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믿음은 의고, 믿음은 절제고, 믿음은 심판인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앞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하면서 막 살아요? 절제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거 다 절제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잘라내면서 절제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요체를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이 심판이라고 표현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상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고 잘못을 우리가 벌을 받는 날이지만, 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의롭게 살고 절제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주님께 상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상 받는 것을 위한, 상 받는 심판의 날을 위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 믿는 자들이 받는 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않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세상에서 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의 상은요, 여러분, 영원한 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멸되는 상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오는 상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건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름질하는 자까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이고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알았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라. 너희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며 살 때,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 때 그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상을 받는 날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올 한 해를 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셈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상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요동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진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상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분서주하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느라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느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셈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